요즘 날마다 새로운 녹취록이라는 게 언론에 공개되면서 참 사람들을 많이 실망시키고 있습니다. 그 녹취록 내용을 보면 이 대통령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대통령을 등에 업고 추악하게 권력을 행사하는 그런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권력자들이 다 그렇다고 할 수는 없지만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권력이 없는 사람들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죄의 유혹에 빠집니다. 그리고 그런 유혹에 넘어가서 많은 사람들이 범죄에 빠지고 맙니다. 그런 유혹에 빠진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들, 또 고위 검사들, 요즘 우리나라를 실망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권력을 가진 사람들을 한편으로는 성공한 사람으로 이해하고 본받을 사람으로 여기기도 하는데요. 그렇게만 생각하는 것은 지나치게 단순한 생각입니다. 또 권력자에게 순종해야만 한다라고 말하는 것도 결코 성경적이 아닙니다. 이렇게 죄의 유혹에 빠지기 쉬운 이런 권력자들을 잘 감시하고 또 잘 책망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책임입니다. 성경을 보면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을 책망하는 일은 사실은 거의 없습니다. 주로 왕, 부자, 제사장 이렇게 부유하고 힘 있는 사람들을 책망했습니다. 우리가 아모스서를 이제 오늘과 다음 주에 두 번 읽겠습니다만 아모스서의 내용이 대부분 그런 내용입니다. 예수님도 그러하셨습니다. 예수님도 그 당시 사회의 지도자들인 이 바리새인,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아주 가혹하게 책망을 하셨고 반면에 병든 사람들, 세리, 창녀 이렇게 약하고 힘없는 사람들에게는 사랑을 많이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약한 사람들에게는 너그럽고 강한 사람들에게는 아주 비판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이 바로 이 성경적인 태도이고 이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들이 바로 그런 태도를 취한 대표적인 사람들입니다. 오늘은 이제 선지자 아모스에 대해서 묵상하려고 합니다. 다음 주까지 두 번 묵상할 텐데요. 아모스 1장 1절을 보면 그 아모스가 활동한 시대가 나옵니다. 아모스 1장 1절을 보면 유다왕 우시야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전 2년에 드고아의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아모스는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시대에 활동한 분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예후라는 사람이 소위 이제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서 왕을 아합 왕의 아들 왕을 죽이고 뿐만 아니라 아합 집안을 다 몰살시키고 왕이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아합 집안이 저지른 죄의 흔적까지도 다 없애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예후 집안으로 하여금 예후 후에 4대에 걸쳐서 왕노릇을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예후 가문이 이제 5대에 걸쳐서 이제 왕노릇을 합니다. 그 중에서 이제 그 예후 가문의 네 번째 왕이 바로 이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인데요. 지지난 주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여로보암은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을 처음 세운 왕의 이름이 여로보암인데 이 사람과 구분하기 위해서 여로보암 2세라고도 이제 부릅니다. 그래서 아합 가문의 네 번째 왕인 여로보암 2세 시대에 이 선지자 아모스가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로보암 2세 시대에 북왕국 이스라엘은 정치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아주 부강하고 부유했습니다. 열왕기하 14장 25절 여러분 나눠드린 교재 맨 아랫부분에 있는데요. 25절을 보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그래서 여기 나오는 여로보암이 바로 이 아모스 시대 왕 여로보암 2세입니다. 이 사람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했다.
그래서 하맛옥이, 하맛은 이제 북쪽에 있는 도시인데요. 본래는 이제 아람이란 나라의 땅입니다. 국력이 약해지면 아람이 차지하고 이스라엘이 국력이 강하면 이제 이스라엘이 차지하는 그런 땅인데 아주 북쪽 끝에 북쪽으로 멀리 있는 곳까지 차지하고 아라바는 이제 사해 바다입니다. 그래서 남쪽으로는 사해까지. 그래서 북쪽으로는 하맛, 남쪽으로는 사해까지 이렇게 길고 넓은 영토를 차지했던 시절입니다. 여로보암 2세 시대, 2세가 다스리던 시대에 남왕국 유다의 왕은 우시야라는 왕이었습니다. 이 여로보암 2세하고 우시야가 다스리던 이 시대에 이때가 이제 아수르가 점점 쇠약해지고 바벨론은 점점 강해지고 하던 이렇게 이제 주변의 여러 강대국들이 이제 이렇게 그 세력 균형을 이루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이스라엘이란 이런 주변의 나라들이 이제 힘을 이제 쓰던 시절인데요. 그래서 이 여로보암 2세와 우시야 시대에 이 다윗과 솔로몬이 차지했던 그 시대 영토를 이제 다 회복합니다. 그래서 주변 나라로부터 이제 조공도 받으면서 아주 그 부유하게 살았습니다. 이렇게 이제 나라가 부유해지면 반드시 타락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특히 이제 왕들을 비롯한 권력자들, 부자들이 타락합니다. 다음 주에 타락한 모습을 살펴볼 텐데요. 남왕국 유다의 왕,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제사장이 해야 할 일까지 자기가 가로채서 제사장을 제치고 자기가 직접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하다가 나병에 걸리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나라가 부강해지니까 이제 이 왕이 교만해져서 그런 죄를 저지르고 북왕국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도 이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당시 범죄의 모습이 아모스서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 아모스 선지자를 흔히 이제 최초의 문서 선지자, 문서 예언자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가 그동안 묵상한 사무엘, 엘리야, 엘리사 이런 분들은 사실 아모스 선지자보다 훨씬 더 많은 기록이 성경에 남아있지만 이분들의 이름으로 된 책, 문서는 남아있질 않습니다. 이제 반면에 이제 이사야서부터 보면은 선지자 이름으로 된 책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아모스, 이사야처럼 이렇게 책의 이름이 남아있는 이런 선지자를 문서 예언자, 문서 선지자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책을 남긴 선지자 중에서 가장 먼저 활동을 시작한 분이 바로 이 아모스라는 분입니다. 그래서 아모스, 호세아 이런 분이 먼저 등장하고 이제 조금 지난 다음에 이사야, 미가 이런 분들이 이제 등장해서 활동을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중에서 14절, 15절을 보면 아모스가 선지자가 된 사연이 나옵니다. 14절, 15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여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그래서 아모스가 아마샤라는 사람에게 하는 말 중에 그가 선지자가 된 사연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모스는 아까 1장 1절에 읽은 대로 남아국 유다의 드고아라는 지방에서 양을 치던 목자이고 또 뽕나무까지 기르던 사람이었습니다. 농사를 짓는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선지자도 아니다.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선지자 학교 이런 데서 이제 훈련을 받거나 그 당시에는 이제 왕궁에도 선지자를 양성하는 그런 기관이 있었는데요. 거기에 속한 것도 아니고 그냥 단지 농사 짓는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북왕국 이스라엘로 가서 당신의 말씀을 전하라 이런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그러니까 남왕국 드고아 지방에 살던 사람이 북쪽
동족이긴 하지만 그래도 다른 나라에 가서 이 말씀을 전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선지자 아모스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된 계기가 바로 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모스가 선지자가 되고자 해서, 되고 싶어서 선지자가 된 게 아닙니다. 시험을 합격해서 선지자가 된 것도 아니고, 왕이나 또는 다른 사람이 부탁을 해서 선지자가 된 것도 아니고, 또는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선지자 노릇을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북왕국 이스라엘로 가서 말씀을 전하라 이런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이 아모스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이 선지자들이, 이 문서 선지자들이 대부분 이런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고 선지자 활동을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명을 따라서 말씀을 전하게 된 이것이 아모스에게는 이게 아주 부담스러운 일이면서 동시에 아주 이게 큰 힘이 되는 겁니다. 이게 부담스럽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하라 이렇게 하셨으니까 이거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꼭 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이기 때문에 누가 하지 말라고 해도 그 말을 하지 말라는 말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시키셨기 때문에 그냥 나는 하나님께서 시키셨으니까 누가 뭐래도 나는 이 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 일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아모스가 이렇게 자기가 선지자가 된 사연을 말하고 있는 것은 지금 자기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방해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사람에게, 아마샤죠. 그 사람이 그 아마샤에게 내가 하나님 말씀 전하는 일을 내가 그만둘 수가 없다. 이렇게 지금 대답하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을 보면 그 사정을 자세히 알 수가 있습니다. 10절을 보면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 그 당시 북왕국 이스라엘에는 단과 베델 이 두 곳의 성소가 있었습니다. 초대왕 여로보암 시대에 이제 만들었죠. 근데 거기다가 이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은 게 이제 문제였는데요. 어쨌든 금송아지는 만들어 놨지만 그게 다른 신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단은 맨 북쪽에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크지 않았고 베델은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곳으로도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아주 유서가 깊은 도시였기 때문에 이 베델 성소가 북왕국 이스라엘에서는 가장 큰 성소였고 이게 남왕국 유다로 말하자면 예루살렘과 같은 곳입니다. 그래서 아주 거룩한 것이고 이스라엘에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샤가 그곳의 제사장이었다는 것은 이 아마샤가 그 당시 최고 종교 지도자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여로보암에게 이 아모스를 고발합니다. 10절, 11절 때에 제사장 아마샤가 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니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 하나이다. 지금 아마샤가 아모스를 고발하죠. 그 혐의는 뭐냐면 왕을 모반했다. 그러니까 아모스가 반란을 일으켰다. 이렇게 지금 고발을 합니다. 모반을 일으켰다는 그 근거가 뭐냐면 아모스가 전한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모스가 여로보암이 죽는다. 왕이 죽는다. 왕이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 나라 전체가 다 망한다. 이런 말을 했기 때문에 아모스는 반란을 일으킨 거다 라고 말했습니다. 아모스가 이렇게 왕과 나라가 망한다라는 이런 말을 선언한 이유는 다음 주에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는 이제 그 당시 왕을 비롯한 권력자들이 저지르는 죄를 다 열거하고 그 죄에 대한 심판을 선언했습니다. 이 죄 때문에 왕도 권력자들도 다 망하고 나라도 망한다 이렇게 선언을 한 겁니다. 사실 이런 말을 쉽게 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들 중에도 누가 이 대통령을 비롯한 권력자들의 죄를 지적하고 그래서 대통령도 망하고 대한민국도 망한다. 이런 말을 우리들 중에 누가 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럼 그 말을 듣는 우리들 자신도 불편하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검찰에서는 그런 말 하는 사람 수사를 해서 재판에 넘길 수도 있을 겁니다. 사실 요즘 시대에도 그렇습니다. 근데 아모스 시대에는 더욱 그러했을 겁니다. 말 한마디 잘못하면 재판도 없이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모스가 전하는 그 말은 이게 그냥 아모스 개인의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전하라고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아모스는 그 말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싫어하고 왕에게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전하라는 말씀을 그냥 전한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이건 반란이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마샤는 아모스의 말을 그냥 아모스 개인의 말로 받아들인 겁니다. 반란자의 말로 이해를 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는 들을 생각을 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을 듣고 회개를 해야 하는데 그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데 회개할 생각은 없고 그냥 왕에게 잘 보일 생각만 합니다. 아마샤가 여로보암에게 아모스를 고발을 합니다. 근데 고발을 왜 하겠습니까? 자기는 아모스 같은 이런 반란을 일으키는 사람으로부터 왕을 지켜주는 사람이다. 내가 왕을 모반하는 사람을 색출을 해서 왕에게 다 알려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네, 아마샤는 이제 베델의 제사장으로서 왕의 죄를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아모스가 지적하는 왕과 이 나라의 죄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도 이 아마샤도 아모스처럼 왕을 책망하고 온 나라를 향해서 회개하라 이렇게 선포를 해야 하는 사람인데 근데 이 아마샤는 왕에게 그런 말을 하지를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냥 왕에게 잘 보이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겁니다. 이런 사람 때문에 이제 왕도 제대로 자기의 잘못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왕의 주변에 이렇게 아마샤처럼 아부하는 이런 간신들이 많으면 왕도 자기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바른 길을 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제대로 된 왕이면 아마샤 같은 이런 간신을 잘 물리쳐야 나라를 잘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리석은 권력자들은 늘 그렇습니다. 이 자기에게 좋은 소리 해주는, 자기에게 좋은 말 해주는 사람은 가까이 하고, 소위 쓴소리 하는 사람들은 멀리 하고, 그러다가 이제 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 여로보암 2세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샤 같은 사람이 이제 그 주변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여로보암이나 아마샤나 다 하나님 말씀에는 관심이 없고 그냥 권력이나 재물 지키는 일에만 관심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이제 박해합니다.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12절, 13절을 보면 아마샤가 아모스에게 더 이상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말라 이렇게 위협을 합니다. 12절, 13절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임이니라. 아마샤는 아모스에게 남왕국으로 가서 거기서 예언하고 거기서 먹고 살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2주일 전에 제가 주일 예배 설교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사장 아마샤는 지금 하나님 말씀 전하는 일하고 먹고 사는 일하고 이렇게 연관을 시켰습니다. 아모스가 지금 누군가로부터 돈을 받고 이런 일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언하는 일로 먹고 살지 말고 남왕국으로 니네 나라로 가서 먹고 살아라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이 당시에 이제 왕이 주는 돈을 받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소위 이제 궁중 예언자라고 불리는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전해도 자기가 먹고 사는 것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만 말씀을 전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왕을 책망을 하더라도 적당히 책망하는 거죠. 자기 자리를 보존할 정도로 책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리에서 물러날 수 있는 그런 위험한 발언을 하지 않는 겁니다. 13절 하반절에 나오는 것처럼 아마샤는 오직 왕을 위해서만 일합니다. 이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임이니라. 이 베델의 성소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위한 시설입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이 아니라 왕과 나라를 위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왕과 나라가 망한다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마샤는 하나님보다 왕과 나라를 더 높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왕과 나라를 비판하는 말을 받아들이지를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태도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왕도 망하게 하시고 나라도 망하게 하십니다. 아모스가 이런 말씀을 선포한 한 30년 뒤 가면 이제 정말로 나라가 망해버리고 맙니다. 왕이나 나라, 왕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할 존재입니다. 왕이나 나라가 하나님처럼 섬김을 받으면 그건 이 왕도 나라도 망해야 될 때가 되었다 이런 뜻이 됩니다. 성경을 보면 세상 마지막 날에는 왕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나라라는 것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홀로 온 세상의 왕이시고 하나님 나라만 존재할 뿐입니다. 세상 나라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왕이나 나라 이런 거는 영원한 존재가 아니고 그냥 잠시 있다가 사라져버리는 존재이고 그래서 그런 왕과 그런 나라를 결코 높여서는 안 된다 하는 겁니다. 16절, 17절을 보면 하나님보다 왕과 나라를 높이는 이 아마샤에게 아모스가 심판을 선언합니다. 아마샤의 집안이 망하고 나라도 망하고 다 망한다 이런 말씀을 선포합니다. 지금 이 베델의 성소에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예배당뿐만 아니라 사실은 온 나라와 온 세상에서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이 높임을 받아야 합니다. 사람이나 권력자나 나라를 찬양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속한 나라라고 해서 우리나라의 대통령이라고 해서 무조건 높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왕과 나라에 대해서 엄한 심판을 선언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나라가 망하는 것을 막을 수가 있고 대통령이 실패하는 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이 율법 책을 접할 수 있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았고 또 이 선지자라는 직책을 가진 사람이 이렇게 따로 있었습니다만 오늘 우리 시대에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이 하나님 말씀을 맡은 선지자들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읽고 공부하는 것 이게 우리에게는 이제 큰 특권이고 또 한편으로는 아주 큰 의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는 곳마다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일터에서 때로는 위로도 하고 때로 권면도 하지만 때로는 이 말씀으로 아주 엄하게 책망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으로 사람들을 책망할 때 지금 우리 앞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런 거는 관심을 두면 안 됩니다. 이게 높은 사람이든지 부자든지 나이 많은 사람이든지 내가 잘 보여야 될 사람이든지 이런 거를 신경 쓰면 안 되고 그런 거에 관계없이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해야만 그래야만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이 회개할 기회를 얻고 자기 자신을 고칠 수 있는 기회를 얻고 다시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을 살리도록 이 세상을 구원하도록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맡겨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
이라는 것을 우리가 늘 생각하고, 그래서 이 말씀을 그냥 가감없이 그대로 담대하게 선포할 때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는 나라와 온 세상이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생명의 말씀을 맡겨주셨는데, 이 말씀을 맡은 사람으로서의 책임을 우리들이 다 잘 감당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맡겨주시고 이 말씀으로 세상을 회개하게 하며 의롭게 세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맡은 사람답게 당당하게 살게 하옵소서. 세상의 것을 더 얻기 위해서 사람이나 세상 앞에서 비굴해지지 않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왕으로 섬기며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는 이들을 책망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러한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써 말씀의 빛으로 세상을 잘 비추어 줌으로써 사람들을 생명으로 인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